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인 5만 명 이상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 청원서를 작성한 수잔 호크스라는 사람은 현재 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신컨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이 청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국가 기도의 날에 근거해서 청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국가 기도의 날, 이런 날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국가 기도의 날은 덩케르크의 기적에서 유래하게 되어지죠. 덩케르크 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4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범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은 이제 그 도보 해협 건너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병사를 이제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독일군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연합군 해가지고 이제 전선이 마련되어졌는데 이 전선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뒤로 돌아와가지고 후미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몰리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이 병사들이 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덩케르크라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시골 어촌 같은 마을의 항구에 완전히 몰려서 도간에 든 쥐 그런 모양으로 딱 되어져서 이대로라면 단 하루면 완전히 괴멸되어질 수 있는, 수십만 명의 병사가 완전히, 왜냐하면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뭘 작전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1940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영국의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뭘 요청했다고요? 기도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국왕으로부터 온 영국 국민에게 이 갇혀있는 그 당시에 35만 명쯤 되어지는데 파병된 영국 군인이 영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간절하게. 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 35만 명의 병사가 한 집 건너 내 아들이니까, 한 집 건너 내 가족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오던 이 히틀러가 말이에요, 희한하죠?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루면 완전히 괴멸인데 공격 중지 명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 중지도 하루 이게 아니고 3일 동안이나 공격을 중지시키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의 육군하고 이 공군하고 약간의 알력이 있었는데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은 이제 공군이 되도록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갑작스러운 이 폭우가 막 내린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막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당시에 독일 육군의 선봉은 기갑부대, 그러니까 전차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진흙탕에 빠져서 이 무한 궤도가 막 자기 더 이상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군의 육군 기갑부대가 걱정되어지면 비행기라도 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군이라도, 그죠? 그런데 이 독일 나치 공군 부대가 주둔했던 플란더스라는 그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본 거예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기하게 프랑스 이제 넘어서 그 영국으로 가는 이 섬나라까지 가는 이 도보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는 말짱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알록달록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군에 무려 850척의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선박들을 다 싸그리 동원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오죠.
병사들을 실어 나릅니다. 셔틀하듯 실어 날라요. 모든 전쟁 장비, 중화기 이런 것들은 뭐 할 수가 없으니 다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와서 프랑스군 12만 명, 영국군 33만 8천 명이 기적적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지는 덩케르크 기적이라는 실제로 역사에 나옵니다. 앞서 국가 기도의 날을 청원했던 이 호크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기적이 코로나로 인한 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국 보리스 존스 총리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연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제가 오늘 말을 쏟고 싶지 않아요. 뭐 설교가 들리지도 않을 테니까.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91편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 그리고 건져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진짜 뗀뗀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식사기도 제외하고. 반면 우리 경산교회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 수백 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최근에 강사님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강사님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냐고. 새벽 1부 예배, 새벽 2부 예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 각 가정에 새벽마다 지금 수백 명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새벽 기도까지. 그러나 오늘 본당에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기적으로 자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떠나 숨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트리트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공급을 받는 공급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도된 고립의 장소, 하나님과 자신만의 딱 독대하는 그런 장소, 여러분의 그리시네가가 있냐라는 그 말이죠. 그 그리시네가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대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숨을 안 쉬고 있는, 그러면서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코마 상태 아시죠? 혼수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왜 옳은 결정일까요? 혼수 상태라니까. 영적으로 지금 코마 상태에 내리는 여러분의 어떤 판단, 누군가를 향한 조언, 그런 상황에서 하는 사역들, 그게 정상일 리가 없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균열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상당할 거예요. 골마 터지고, 여기에 터지면 막 이것만 앞가름하고 처리하고 막 여기에 또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한, 자기 분도 못 이겨가지고 불떡거리다가 관계를 해치고 사고를 내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관계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부자이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늘 영육간에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가는 것, 핍절함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빈곤 중 최악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의 빈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손 들어봐라,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상한 교만이에요. 뭐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 뭐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계속 지금 교만하게 사는 것이 계속 몰리고 있는 줄 알아요. 계속 몰려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지.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를 해도 내게는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 기도해봤지만 내게는 소용이 없더라, 아무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늘 별난 사람들이 하고 새벽잠 없는 사람들이나 새벽기도 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좀 깨뜨리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모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잇는 이음줄이라. 그렇게 다시 말해요, 기도는 뭐냐?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잇는 이음줄이다. 맨날 나의 그 무능함과 뭐 이렇게 뭘 그런 것 한숨 짓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끌어내려서 내 삶에 드러내는 그런 반증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본문 7절 8절에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나옵니다. 한 세트가 또 나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끼리 말로 말이에요. 재수없지.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끼리 말로 아이고 씨, 지기 잘난 척하네, 아이 재수없다, 밥맛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했기 때문이다. 거기는 고개가 숙연하게 숙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꼭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굳이 그렇게 때를 쓰고 절규하듯이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주십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되기만 하던데, 2부 예배 1등, 1부 예배 2등, 3부 예배 꼴찌. 다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주십니다. 아멘. 예,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덥석덥석 주면 왜 될까요? 배리지 완전. 완전 배려 넣는 거예요. 그죠? 일단 교만해져.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랬다 생각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착착 해야 되겠다. 교만이 막 머리 끝까지 차지. 구해야 주세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축복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간으로 인도하는데, 그리시네가가 넓은 강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넓은 강으로 인도해 주시면 이거 한 2년은 버티겠다. 그럼 3년 가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을 한번 견뎌봐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이라고? celcelcel,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시냇가. 왜? 그 그리시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되는구나. 계속 버텨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구하면 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몸부림치고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게 기질적으로 나랑 안 맞는 게 좀 솔직히 신앙의 빛깔이.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또 좀 몰상식한 것 같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 것 같고, 좀 기복적인 신앙, 이런 신앙인 것 같아가지고 싫어라 해요. 거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 다음 생각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화해.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기질에 안 맞으면 좋아요. 그럼 기질에 맞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분답게 기도하는 건 나는 안 좋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냐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새벽 미명이라고 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겟셀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5장 7절.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때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모습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 소원을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무식한 기도 말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기도, 막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면서 정당화 시키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데 왜 합니까? 이게 더 실제적이에요.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별로 마음속에 막 운짐 달고 막 불타는 소원이 이게 없는데 왜 합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사로 듣는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진다면, 목사님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이게 별로 안 내킵니다. 이게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처방을 드릴게요. 꼭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는요, 좀처럼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큰 소리로 주님을 이제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죠. 조용하라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막 외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가지고는 바디메오에게 저벅저벅하가 물어요. 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한번 볼까요?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안 물어봐도 돼. 솔직히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렇게 막 매달리면 뭘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눈뜨게 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물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또 물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입술 속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토해내기를 원하세요.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토해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토해내는가? 내게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추상적인 기도죠. 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뭐 왜 긍휼히 여길까?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이소.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막 마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겠죠. 이때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주님이 주님인지도 몰라서 주님이라 고백도 안 해. 선생님 그렇게 말해.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이 대답에 주님이 뭐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시 눈이 떠요. 응답이 이루어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건물도요 그냥 공사하지 않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세세한 설계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설계도 그 청사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뜨끈뜨끈한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처방이 뭐냐? 합심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합심 기도를 구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버티라고 말하지 않았고 기도 시간 때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제가 1부, 2부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기도 시간에 버티는 사람, 너의 기도 듣고만 있는 사람, 목사님 기도 잘하나 듣고 있는 사람, 기도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아주 이게 막 모세가 홍해를 갈란 거죠. 쫙 갈라지고 앞에 있으면 그게 맨날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기도 듣고 앉아있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죠.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손을 째고 있었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 D.L. 무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조언을 얻으려고 물었죠. 근데 무디 목사님 대답을 하지 않고 함께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벽난로 앞에서, 벽난로 아시죠?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니까 좀 전까지도 이 방안이 아주 따뜻한, 금방 냉기가 감도는 거예요. 여보게, 조금 전까지 온 집안이 따뜻하고 훈훈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냉기가 돌지? 라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이 그거야, 목사님이 지금 장작을 흩어놨잖아, 꺼냈잖아요. 불이 꺼질 수밖에요. 무디 목사님 그때 대답했죠. 장작불도 함께 모여야 잘 타는 것처럼 교회도 같다네. 예배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솔직히 기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와 보세요. 나를 그 속에 던져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내 속에 뜨끈뜨끈한 기도가 어떻게 불붙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걸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아예 그래 가르쳐 놨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까? 합심하여 구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가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던져줄 그런 부모 어딨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 옛다 먹어라 그럴 부모 어딨냐는 거죠. 없지? 그런 부모 없지? 없잖아. 그러니 좋은 것을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서 또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잔말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요래 또 기도 안 하고 싶고 요래 기도 안 하고 싶고 요래가 또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요래 기도 안 하고 싶은 생각 중에 요래 생각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럼 언제쯤 응답받습니까? 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게 언제쯤 응답받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고 언제쯤 응답받습니까? 기도 안 하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언제쯤 응답받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기자가 와서 물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분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기자가 와서 당신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양반에게 프랭클린이 얘기합니다. 기자 양반, 당신은 돌을 깨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은 좋게 두드릴 것이라. 근데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 깨뜨려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마지막 101번째 두드리면 돈이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망치질 때문에가 아니고 101번째, 그게 아니고 앞에 100번의 망치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해져서 101번째 망치질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게 이런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이.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요.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균형이 깨어져서 아주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제가 오늘 왜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티핑 포인트가 원래는요 방역과 관련된 용어였더라고요. 방역.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요 공기 중에 엄한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죠? 엄한 가지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 입으로 들어, 손으로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티핑 포인트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내 감염, 어떤 그 면역력 있잖아요. 면역력.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그 범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병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아픈 거죠. 발병이 되죠. 또 예를 들면 확진자가 있는데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으면 주일날 한 1,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냥 1,500명하고 이게 뭐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꽉 차가지고 턱 밑에까지 올라온 이 1,500명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턱 밑에까지 찬 1,500명 같은 경우에 뚜껑이 확 열리면 어떻게? 그 다음 바로 2,000, 3,000 확 올라가 버리죠. 잠재력을 가진 1,500명인 거죠. 이 용어가 그냥 이렇게 있던 용어였는데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사회적인 용어가 되어졌어요. 티핑 포인트. 여러분, 지금껏 그렇게 애를 썼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서 여러분 조급하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없어서 조급하신가요? 기도 응답에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 순간만 딱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균형이 깨어지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 응답의 티핑 포인트가 바로 목전일 수도 있습니다. 석공이 마지막 101번째, 이걸 포기하면 완전 도루묵이잖아요. 101번째라도 두들겨야 되죠. 내리쳐야 되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또 요래 한 빠져나가는 요래 빠져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왜 합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로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어낼 줄 아는 그 믿음,
삶의 산전수전을 많이 지금도 겪고 있는데 지금 산전수전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살아가는 그 말고 정말로 이게 기도가 필요하구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데 왜 합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얘기죠? 물론 먼저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울 간절한 어떤 기도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어도, 좀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가슴에 막 더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원리는 모르는 것 똑같아요. 오늘 저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 엔진에 말이에요, 시동을 걸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시동 걸려면. 근데 그래, 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돌아가면 엔진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만땅. 이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가는 정도, 그 정도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충족시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온가족 주일학교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하죠.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첫째 주는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화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 아내는 거실에 있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가정예배 지금 성도들한테 안내한다 그랬는데 당신 혼자 그래드리냐고, 왜 같이 안 하냐고 조금 볼면서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화면에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그 30분밖에 안 되는데요,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 너무 행복한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 시간에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 부부간에 손을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았잖아요. 제가 아이고야, 50이 넘었는데 손을 잡았는데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이게 약간 어색하더라고. 이게 잡는데 부부인데도 좀 약간 어색하대요. 근데 하라 하니까, 시키니까 잡고 한참 부부 이제 뭐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눈물이 촉촉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참여하면 음소거를 하고 참여하잖아요. 음소거, 소리 못 내도록 하고 참여하는데, 제가 끼어 들어갔어요. 스태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음소거 해제하고 끼어 들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쉽다고, 좀 더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무릎하게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자, 그렇게 시간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믿음, 그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라면 따라하는 거죠. 그냥 순종해보는 거죠. 순종하여 기도하면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맛봐야 아는 거예요. 맛봐야.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가지고 따라하십시다. 주기 위해 기도하라. 뭐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요?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서도 아마 그냥 완전 엑기스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는데 12절의 결론인데, 이 결론이 언뜻 보면요,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상해. 그동안 이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데, 이게 기도의 결론인가? 이상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 원리를 가장 압축하여 잘 가르쳐주는 황금률이라고 배웠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아하 하는 타이밍이 있죠. 기도의 결론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예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주라, 나누라, 섬기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 있다, 기도하면 응답 있다, 그렇게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를 딱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욕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막 되게 추잡스러운 거 막 되게 막 추악한 욕망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플레저예요. 플레저.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쓴다. 이 정욕이 뭐냐?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여기에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인정하긴 싫지만 다 여기에 해당돼. 내 기쁨, 내 만족, 어떤 내 필요,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내 욕심, 내 야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뜻을 하늘에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승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주기 위해, 더 잘 주려고,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하죠.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그때 건축 빚이 말이에요, 여전히 참 부담스러울 때 교회 분리개척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교회 안에도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분문에서 아직 뭐 건축 빚이 이만큼 있는데 뭐 우리 아까님도 못하는데 무슨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분리개척을 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만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곳곳에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모를까요? 알죠. 한편으로 저도 그렇게 이제 조금 반기를 들고 좀 불편해하는 분들의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축 빚이 상당히 했으니까. 또 분리개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상비를 강제로 축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몇 % 삭감 뭐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성도님들은 성도들의 헌금도 하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라. 뭐냐?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재정은 더 파파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기억납니다. 성도님들께 진짜 예상치도 못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뭐라고 선언했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모든 건축 빚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했잖아요. 별로 기억 안 하시는구나. 내만 막 제가 진짜 감격의 선언이었어요. 왜냐? 제가 2009년에 경산주한교 담임 목사를 부임했을 때 그때 건축 부채가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래서 100억 클럽 내가 회원이다 뭐 100억 클럽 다 모이십시오. 100억 클럽 빚진 사람들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 뒤에 주차장을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빚을 가리고 있는데 15억 빚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나는 목회 은퇴할 때까지 평생 빚만 갖다가 끝내겠구나. 빚만 갖다가 끝내겠다. 왜냐하면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진짜로. 아예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그때 아예 다짐을 했어. 나는 그냥 평생 건축 빚을 갚다가 그냥 목회 그냥 끝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아예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4대 목회 비전 가운데 세상을 변혁하는 이 목회 비전이 있으니까 계속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다 안 되면 피도 나누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혈액원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진짜 좋아라 해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도 별로 계산이 안 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코로나 재정 속에 여러분 작년에 거의 20주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풀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20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재정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거의 2억 가까이를 나누고 섬기는 데 다 썼더라고요. 제가 월드 휴먼 브리지 담당 교육자에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쓴 거, 코로나 가운데 나누기 위해 쓴 거 얼마냐 그러니까 2억을 보고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교회는 교회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한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해라 막 그러면서 매주일 제가 막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60주년을 준비하던 2019년 진짜 통 큰 헌신으로 분립 개척을 실제로 했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빚을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애는 놓으면 지대로 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는 놓으면 지대로 큰다는 얘기 있는데 어느덧 분립 개척이 2주년을 맞아. 2주년. 그제 같은 2주년.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1호 분립 개척 사역자 이근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에 동참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벌써 2년이 됐어요.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근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2년이 됐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자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섭섭해 그냥. 박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여전히 이 몇십억의 이 빚을 가지고 웃잡고 그래가지고 종종거리며 살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립개척을 생각도 안 하고 엄두도 안 내고 다음으로 밀었으면 주님에게는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빚에 허덕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진짜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응답의 체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이 안 됐는데 당연히 장로님 누구도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플랜이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죠. 교회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하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체험을 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아구작아구작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나 혼자 먹을 도시락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여내는 걸,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또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기도하라.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하늘의 불로 응답을 끌어내렸던 대단한 주의 종,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닫혀진 하늘 문을 여는 비가 오도록 해줬던 대단한 엘리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목이 아니고 붉은 글씨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죠? 똑같다. 특별한 게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인 거죠. 오늘 아무쪼록 기도 응답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